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왜 마음을 긁어놓나요? 혹시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주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오늘은 부부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이지만 혼자 계신 분들은 가까이 있는 분들을 떠올리면서 들으면 좋겠고, 또 아직 가정을 만들지 못한 청년들이라면 미리 성경적 부부 생활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행복한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제가 이제 검색을 좀 해봤어요. 과연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부부 생활,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될까? 어떤 것이 기준에 생각할까? 제가 이제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행복한 부부 생활, 어떤 게 1위였을까요? 배우자였습니다. 돈보다는 배우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서적 친밀감을 나누는 그런 배우자가 행복한 부부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돈이 중요할 것 같은데 다행히 배우자가 1위였어요. 그러니까 2위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반드시 물질은 넉넉하게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3위는 행복한 가정, 그리고 그 안에서 핵심은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 생활 조건을 정리한다면 정서적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배우자, 그 다음 돈, 그리고 가족과 함께 그 안에서 소통하는 그런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배우자와 정서적 친밀감을 누리고 있습니까? 또 돈은 넉넉하게 있고 배우자나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하시는가요? 제가 괜히 물어봤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조건들이 맞으면 행복한 부부인가요? 그렇다면 성경적 부부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는 건데요. 오늘 본문은 아가입니다.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노래로 이 솔로몬 왕과 이 술람미 여인이 만나서 사랑을 더 키워가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무슨 남녀 간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아가에 나오는 솔로몬 왕은 그래서 곧 주님이라고 보고, 또 술람미 여인은 교회 또는 믿는 한 성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에는 이런 중의적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남녀의 사랑 이야기이면서 또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 이야기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성경적인 부부의 모습을 이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지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목소리를 듣고 보라! 라고 감탄하는 겁니다. 와! 그분이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고 계셔. 여인은 지금 왕의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놀라워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에 있는 2장 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인이 지금 병이 난 상태입니다. 왕은
여인이 누워 있는 것을 알고 산을 넘어서 빨리 달려오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산은 장애물과 같습니다. 주님이 한 성도에게 다가올 때 장애물, 그걸 넘어서 온다는 그런 뜻인데요. 성도의 장애물,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죄가 있겠죠. 또 성도의 연약함이 있겠죠. 또한 수치심, 그리고 영적 침체와 같은 것들이 아마 장애물일 것입니다. 이 장애물은 우리를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면서 또한 누군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장애물이 지금 많은데도 왕은, 곧 주님은 그 산들을 빨리 넘어서 한 성도에게 다가오신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30대 후반 그 남자가 아내를 볼 때마다 실망을 느낀다면서 이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름답고 품위 있고 요리도 잘하고 또 아이들에게도 무척 좋은 엄마입니다. 근데 그녀에게 부정적인 한 면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난하면서 남의 잘못을 들춰내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사실은 어떤 일도 이 여자가 눈에 차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자는 번번이 좌절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남자는 여자 눈에는 차지 않았지만 많은 여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상담을 받는데 남편이 얘기하는 동안 아내는 시종 맥없이 마룻바닥만 쳐다보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을 마치자 아내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말이 옳아요. 제가 보기에도 저는 잔소리가 심해요. 불평도 많고. 그저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뿐이에요. 여자는 분노의 얼굴을 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이인은 걸핏하면 화내고 고함 지르고 욕을 퍼부어댑니다. 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많이 웃어만 주면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이가 정말 저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뻔뻔스럽게도 그런 웃음 뒤에 언제나 육체를 요구해 오지요. 거부하면 주먹이 날라옵니다. 이 레리 크랩의 결혼 건축가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 부부는 겉으로는 서로 다가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단점을 발견하고는 그 단점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부는 서로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또 그것을 얻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 남편은 지금 아내와 연합을 느끼고 싶었지만 이 아내의 비판적인 태도가 그걸 방해한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를 받아주기보다 이용하는 듯한 이 남편에게 자신을 따뜻하게 내어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부부는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깊은 인격적 친밀함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친밀함에 대한 욕구는 잘못이 아니죠.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의 경험이 없이 창조의 본뜻대로 제 기능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려면 반드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 결혼 건축가에서 말하는 성경적 부부 생활에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안전감,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감입니다. 여기에서 이 안전감은 내가 진정 사랑받고 있으며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조금 전 이 상담하던 아내가 비록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지라도
그녀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그 느낌이 들 때 그녀는 성경대로 남편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늘 남편의 생각을 무시하고 걸핏하면 화내는 그런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자신에 대한 가치, 그것이 분명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내가 소중하다는 중요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볼 때 아내에게는 안전감이 없고 남편은 중요감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서로 안전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안정감, 즉 내 연약한 모습에도 사랑받고 있으며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 중요감의 느낌은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솔로몬 왕이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곧 성도이면 우리 자신이겠죠. 여인이 지금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말하길 주님께서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산은 장애물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전 상담받은 그 여인으로 본다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죄도 있고 수치심과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안정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사람을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장애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들을 빨리 넘어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안전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비록 죄로 물들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안전감. 주님은 그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도 빨리 그걸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사람은 그때 안전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 부부 생활의 필수적인 두 요소 중 먼저 이 안전감은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게 다가올 수 없는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주님은 나에게 이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빨리 달려오신다. 이런 안전감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우리가 비로소 내 배우자와 진정한 성경적 부부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안전감을 매 순간 풍성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정감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성경적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아멘. 지금 왕이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작은 산을 빨리 넘어서 여인의 집에 도착했는데요. 의외의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왕이 지금 여인의 문 앞에, 그 집 앞에 왔는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지금 보니까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달려오시기는 했지만 열고 들어가지는 않는 겁니다. 사람이 벽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넘어가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녀가 안전감을 느끼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기까지 서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더라도 바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가 허물이 있어도 받아주는 자세로 내가 있었지만 쉽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직 나의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나요? 주님이 지금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주님은 어떤 자세로 기다리시나요? 거기서 보니까 우리 벽 뒤에 어떻게 계세요? 서서 기다리신다 그랬죠. 여기서 서 계신다는 것은 그녀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함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이동하기 위함이에요. 더 풍성한 세계로 그녀와 함께 가시기 위해서 서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제 반응은 그녀의 몫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고 부르신다. 우리가 10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왕이 여인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쉬는 단계가 있고 일어날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서 나가는 것도 여인이 혼자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표가 생각나지 않아요? 쉼을 얻고 함께 동행하는 교회.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쉬는 때가 있고 함께 동행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움직여야 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느 때가 움직이는 때일까요? 우리가 앞선 구절에서 이 술람미 여인은 왕의 목소리를 알아들었고 또 왕이 자신을 위해서 많은 장애물을 넘어 오셨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습니다. 이렇게 여인은 왕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걸 알게 될 때 비로소 일어나 함께 동행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이 또 한 가지 외적인 표지가 있는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같이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 지금 봄이 왔다는 거죠. 겨울 동안 움츠리고 있었다면 봄이 되어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라는 자연의 신호입니다. 인간은 자연에 속박되지 않았지만 자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연 안에 심어 놓으신 이런 창조적인 흐름을 보고도 끊임없이 영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연이 겨울을 지나 봄이 되어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되면 사람도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이 시기는 자연이 앞서가고 인간이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좀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좀 뒤에 가는 바로 그 시기라는 거죠. 한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이 필요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시험 기간이라 밤 늦게까지 공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주려고 먼저 일찍 일어나서 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밥상을 다 차려 놓는데요. 아이를 미리 깨우나요? 아이는 미리 깨우지 않습니다. 밥상을 다 차리고 숟가락까지 딱 놓고 나서야 그때 아이를 깨웁니다.
왜 그때 늦게 깨울까요? 아이가 충분히 자라고 엄마는 맨 마지막에 깨우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죠. 이건 결국 조금이라도 더 쉬고 그리고 나서 깨우려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연이 앞서가고 사람을 마지막에 부르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아이를 깨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연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 사람을 일깨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자연은 전부 지금 봄을 맞이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인간은 지금 겨울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무리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봄이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혼자 다녔다면 이제부터는 동행하는 거죠. 주님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녀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나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입니다. 그녀는 지금 홀로 살아왔어요. 여기에 누가 접근하기 쉽겠어요? 어렵죠. 이녀는 지금 사실은 고립된 채 있는 겁니다. 누구와 사귐도 없었던 거죠. 친밀함이 익숙하지 않은 여인이라는 겁니다. 항상 위험한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와도 그런 깊은 교제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상태를 아시고 그녀를 지금 밖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밖으로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14절 하반절처럼 홀로 있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얼굴을 보게 하고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지금 이 왕에게 중요한 것은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얼굴입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얼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왕에게는 그녀의 존재가 중요하고 여전히 왕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중요감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그녀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산을 넘어오시면서 안전감을 경험했다면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녀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에게 긍정적인 것을 넘어서 이 그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그녀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내 목소리를 보여다오. 주님이 이렇게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왕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목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 여러분 너의 목소리와 너의 모습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중요감 이것을 느끼게 된다면 그때는 아내가 조금 고약해도 연약해도 그걸 있는 대로 받아주면서 아내가 안전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나에게 안정감을 줄 때만 내가 너한테 중요감을 느끼게 해준다 라고 하는 식으로 거래와 같은 관계가 된다면 아마도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아니라 비극적 부부가 되겠지요. 어떤 성도와 이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직장에서 친하게 된 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자기가 일을 더 맡겨서 그분의 수입이 늘어나도록 좀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고마움도 모르고 짜증을 내서 이제 그 사람과 내가 선을 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전후 사정은 잘 모르지만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상대의 어떤 죄성이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때 사람은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친밀감이 물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님께 안정감을 느끼고 또 중요감을 느끼게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다가가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와 전화 통화했던 그 성도는 아마도 주님께로부터 안전감 또 중요감을 풍성하게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그 좀 고약한 사람에게 내가 이제 선을 긋고 다가가지 않을 거야 라고 결정을 내렸던 것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관계 또는 그런 세상적 부부 생활은 안전감, 중요감이 서로에게 제공되지 않으면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으로부터 안전감, 중요감을 느끼게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조금은 고약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있고 그때부터 비로소 온전한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러한 안전감, 중요감은 상대에게 요구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세상적인 그런 부부 생활은 서로에게 하지만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안전감 그리고 이 중요감을 얻을 때, 또 얻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런 연합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인은 지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홀로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이 여러 장애물을 건너오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벽 뒤에 계신다는 것도 알았지요. 안정감을 경험한 겁니다. 다만 여인은 지금 집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15절에 놀라운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하시는데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지금 주님의 평가예요. 아주 정확한 평가이죠. 주님은 이미 이 여인과 관계가 시작되었고 교제가 시작되었고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연합된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안정감과 중요감을 맛보게 되면 그 안에 이미 꽃은 피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포도원에 꽃이 핀 겁니다. 이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포도원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포도원은 주님과 함께 만드는 포도원이면서 동시에 부부 생활에서 함께 만드는 그런 포도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주의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를 주의하냐면 포도원을 허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수확하는 것을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포도원에 꽃 피는 것을 방해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15절에서 보니까 포도원을 허는 것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냥 여우예요?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예요. 그냥 여우가 아닙니다. 여우는 은밀하게 활동하는 그런 교활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 있는 이 작은이라고 하는 수식어는 사소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본문의 그 언어를 보면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연결해 본다면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자그마한 새끼 여우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끼 여우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본다면
먼저 이 여우는 담장 자체를 허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틈새로 기어서 들어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여우들은 모르지만 작은 여우들은 그렇게 기어서 들어오는 거죠. 사탄이 우리와 주님 사이의 친밀함을 깨트릴 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략하는 겁니다. 뭐 거대한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장을 그렇게 부수지 않고 우리가 방심하는 아주 사소한 마음의 틈새, 게으름, 섭섭함 또는 무관심 같은 것을 통해서 은밀하게 기어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또 부부 사이에서도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작은 틈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귀엽다고 이것을 방치하다가는 포도원이 망합니다. 작은 여우가 겉으로 보기에는 귀여워서 에이 뭐 이 정도쯤이야 어때? 라고 내버려 두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이빨이 결국 포도원 전체를 고사시키는 겁니다. 내가 귀엽게 봐주고 있는 나만의 작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주님과의 이 친밀감을 망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작은 여우가 치명적인데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각자 작은 여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작은 여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저에게 15절까지만 주셨습니다. 사실 16절을 보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작은 여우가 어떤 건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여우가 뭔지는 좀 발견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이게 무슨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여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가서 전체를 좀 자세히 읽어보면 이걸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술람미 여인이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왕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라고 하는 순서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 즉 왕이 누구한테 속하였다는 얘기예요? 왕이 나에게, 그리고 내가 왕에게 속하였다. 이런 순서를 가지고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 더 중요한 건가요? 이 구절을 본다면 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여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인이 이야기할 때 지금 왕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16절 9절에서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기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6장에 가서는 좀 달라집니다. 6장 3절에 한번 보실까요? 6장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6장 3절 시작. 나는 거기까지만.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왕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기준이에요? 왕이 기준입니다. 앞에 우리가 읽은 이 2장에서는 여기에서는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 6장에 가서 즉 사랑이 더 깊어지고 여인이 성숙해진 다음에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 왕이 기준이 된 겁니다. 기준이 달라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지금 그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에게 작은 여우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굳은 자. 그게 곧 이 여인에게 작은 여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자아가 술람미 여인에게는 작은 여우라는 겁니다. 순간 이 술람미 여인은 밖에서 부르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나요? 안 따라가요. 3장 1절에 보십시오. 나중에 이 여인이 주님이 안 계시니까 드디어 일어나서 밖으로 주님을 찾으러 다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오라고 부를 때 이 여인이 나오지 않아서 주님은 잠시 물러나신 거예요. 여인이 그걸 알고 비로소 침상에서 일어나서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찾으려고. 그렇다면 지금 이 2장에서는 그녀의 이 자아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말하는 이 술람미 여인의 작은 여우는 곧 자기 자신의 자아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였다는 거죠. 이거 뭐냐? 곧 전에 경험했던 주님을 여전히 내 방식으로만 만나고 싶은 내 굳은 자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만 기다릴 거야. 나는 여기가 안전해.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나왔던 경험이 있는 것. 모험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봄이 왔어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도 반응하지 않고 내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자아가 사실은 문제였다는 거죠. 자, 우리 성도들은 아마 그 각자 작은 여우가 다를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또 여기 나온 것처럼 작은 여우가 자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 작은 여우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이겠죠. 악한 것들이 있겠고 세상이 있고 또 자아가 있는 겁니다. 사탄, 그러니까 마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장을 하고 나타나서 포도원을 허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사소한 일들로 찾아오는 게 악한 것들의 방법이겠죠.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작은 여우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포도원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아도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행복한 부부 생활은 서로에게 인격적인 필요를 상대에게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나에게 안정감을 주면 나도 너에게 중요감을 선사하겠다라고 하는 거래 관계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적 부부 생활은 인격적인 이러한 필요를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겁니다. 또 주님으로부터 인격적인 필요를 받았더라도 우리의 죄성, 연약함,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활동하는 이 작은 여우들로 성경적 부부 생활도 별다를 게 없어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안정감을 느끼고 중요감을 느끼면서 변화되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듯 성경적인 부부 생활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인격적인 필요를 서로 채워줄 수 있는 부부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안정감, 중요감 같은 그런 부부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를 상대에게 찾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적 부부 생활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적 부부 생활의 팁을 하나 좀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계속 욕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때는 듣기 싫어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내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다 나한테 얘기해봐.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배우자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장애물을 빨리 넘어오십니다. 우린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전감을 얻습니다. 나의 존재가 중요하고 주님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우린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중요감을 얻습니다. 주님께 받은 이 안정감과 중요감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부부 생활에서 성경적 부부 생활로 살아갑니다. 주님과 배우자와 함께 작은 여우를 잡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